참으로 복 있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해요. 예수를 뵌 태와 예수를 먹인 젖이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8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혈연 관계, 그리고 또 내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어미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그 일전의 행정을 보면 모친과 동생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인간적인 혈육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미냐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엄마가 왔고 동생이 왔는데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부모요 영원한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혈연적인 관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 공동체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혈연적인 관심에 있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애비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지키고 듣는 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형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을 신앙 공동체의 가족과 형제로 묶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갔을 때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천국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복음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의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악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죠. 벙어리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 안 들리는 사람도 고치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때 그러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한다면 사단의 그 집단,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분열하고 있는 거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바알세불이 같은 편이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면으로 이렇게 트집을 잡는 이야기들에게 이렇게 배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요나의 표적, 두 번째 시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모세처럼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게 해라,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지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반박하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난 큰 표적이에요. 그 요나가 선포한 전도를 통해서,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에 대한 그 그림자이고 예표로서 요나의 표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눈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누가 죽은 자가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이 사건이
가장 큰 표적이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예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앞에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이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스바 여왕을 말해요. 스바 여왕이 누구예요? 옛날에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당시의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겨요. 당시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생의 지혜를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웃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의 정죄를 변치 못할 것이다. 너희들 참 한심하다, 답답하다, 너희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이렇게 정죄를 받을 거래요. 또 하나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32절의 말씀에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라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또 심판 때에 정죄할 거래요. 너희들 참 답답하다. 우리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크게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가장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도 귀가 먹고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희들 참 답답하다라고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나 스바 여왕의 그 남방 여왕, 그 여왕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질책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이 그토록 귀한 생명인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의 삶을 살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본다고 해서, 무엇을 들었다고 해서 아무리 뭘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강박하여서 회개한 마음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의지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남방 여왕이어서 너희들 웃을 거다. 너희들 정죄할 거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했던 일들을 하면서 너희들 왜 그러니 하며 질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등불의 눈, 몸에 등불인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등불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면은 악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갑자기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아마도 이 마음의 빛이 없어서 표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확인하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워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마음의 눈이 성해야 모든 것을 바르고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빛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좀 자세히 보면 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눈은 빛을 받는 기관이거든요. 눈은 그래서 빛을 받아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빛의 기능은 뭐냐면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빛을 어떤 안 보이는 곳, 여기서 말하면 움이라고도 하고 말이라고 하는데, 움은 뭐예요? 지하나 땅굴, 이렇게 땅속을 말해요. 말은 뭐예요? 곡식을 담아서 재는 용기예요. 그 속에 이렇게 가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은 높은 곳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어떻게 됐어요? 빛이 흐려졌어요. 눈이 흐려졌어요. 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빛이 밝아야 온몸이 순전해지고 밝아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5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그래서 매번 점검하라고 말씀하셔요. 35절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매번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눈이 성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눈이 성하다. 이 부분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하다라는 말은 건강하다, 멀쩡하다, 그러니까 강건하다 이런 뜻이 아니래요. 성하다는 말은 단순하다, 하나로 보인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눈의 시력이 약하거나 이게 병이 들어서 사물이 이중으로 겹쳐서 보인대요. 그러면 눈이 흐릿해진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각의 초점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겹쳐 보이는 상태를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 그리고 말씀을 접하면서 율법 안에 살려고 하는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 이렇게 흐릿하게 삶을 사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각의 초점이 명확하게 단일하게 하나로 보여야 눈이 성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로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빛, 그러니까 눈의 상태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영안의 성한 눈, 이 성한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겹쳐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과 삶 가운데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주님께서 전개해 주시고 계셔요. 하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 공동체의 혈연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도 그리고 동생도 딸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끝나게 되는 일이 돼요. 이제 천국에서 다시 신앙 공동체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대요. 표적을 구하는 것, 어떤 표적을 구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거예요. 또 영안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세상이 겹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점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